네, 오늘 주일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보니까 10,0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모인 것 같은데 우리 함께 좀 졸리는 시간이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복음 앞에서 진실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갈라디아서도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의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앞부분에는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뒷부분에서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봤을 때 앞부분에서는 베드로, 또 뒷부분에서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 베드로와 바울은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초대 교회와 또 사도행전의 중요한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사실 베드로에 비해서 어떠한 사람이었죠? 나이도 상대적으로 어리고 또 사도도 더 늦게 된 후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과 직접 공생애의 기간을 같이 보낸 인물은 베드로이기 때문에 바울이 아니라, 그래서 그 바울의 사도성마저도 공격을 받았던 인물이 바울이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러한 극악무도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해 보면 이렇게 보나 또 저렇게 보나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인물이 훨씬 더 영향력이 컸었던 사람, 훨씬 더 인정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흔히 안디옥 사건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바로 교회의 대표적인 두 명의 지도자, 바로 바울과 베드로가 충돌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이 게바,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로 이 책망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누가 누구에게 쓰는 표현일까요? 책망은 잘못을 나무라거나 또 꾸짖으며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책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사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쓰거나 아니면 스승이 제자에게 쓰거나 부모가 자식에게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후배인 바울이 지금 하늘같이 높은 그 대선배인 베드로를 그것도 개인적으로 불러내서 그에게 이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를 대면하여 공개적으로 그를 책망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군대에 갓 들어온 이등병이 말년병장을 불러다가 다 있는 곳에서 병장님,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혼을 내며 책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잘못을 베드로가 저질렀기 때문에 대선배인 베드로를 그것도 대중의 앞에서 그를 불러다가 책망하였던 것일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말씀을 보니까 게바가,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이 할례자들이 왔는데 그들을 두려워해서 떠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함께 먹다가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지금 베드로가 어떻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오자 이것을 물러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원문의 뉘앙스와 의미를 충분히 살려주지 못하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먹다가라고 하는 동사는 바로 헬라어로 시네스티엔이라고 하는 미완료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는 지금 이례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바로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습관을 보여주는 동사가 바로 이 동사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한 번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있다가 그들이 오자 두려워해서 도망갔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과 먹기를 즐겨하고 이 행동을 자주 또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아니 이방인이 유대인과 일상적으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게 뭐 그게 어때서 뭐 그렇게 얼마나 큰 잘못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왜 문제가 되는 행동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이 문화 속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선민 사상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그들의 개념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300가지가 넘는 많은 규정들을 만들게 됐고 그 중에서 70% 정도가 바로 이 음식을 먹는 방법과 밀접하게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먹는 문제를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이죠. 먹으면 되는 음식이 있는 반면에 먹으면 되지 않는 음식을 나누고 또 어떤 사람들과는 함께 먹고 어떤 사람들과는 같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이 율법을 무시하는 이방인들과 함께 이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을 바로 자신을 율법을 비추어 봤을 때 스스로 내 자신을 더럽히는 죄다라고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그 식사의 교제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났던 그 음식법들과 그리고 정결법에 따른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베드로는 왜 이러한 모습으로 이방인들과의 이 식사를, 반복되는 식사를 반복적으로 가지며 즐겨하고 있었을까요?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과거의 한 사건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그러한 일을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때 당시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기 싫어했지만 성령님이 이 두 명의 만남을 주관해 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그와 온 식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직접 베드로는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게 되었고 또 그를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우리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는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어떠한 신분이나 모습,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진실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누구든지 성령이 임한다라는 사실과 함께 교회 안으로 그들을 받아주시는 분임을 그때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에게도 바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과 거리낌 없이 그들과 식탁 교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할 수가 없었지만 바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경륜을 직접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행동, 이방인들과의 식탁 교제를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 군사적인 동맹을 체결하는 아주 중요한 언약의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상대방과 내가 같은 편이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행위의 뜻도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함의 은혜를 이들이 받았다면 바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구원의 사역들과 은혜로 바로 운명 공동체임을 인정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밝히고 또한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에게 오늘의 본문과 같은 문제가 생기고 만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하나요? 야고보에게서 보낸 어떠한 사람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잘 하다가 두려워하여 물러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바로 그 사람들의 시선과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을 의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사실 이들은 스스로가 야고보가 보냈다고 주장하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와 또 베드로와 요한은 바울과 바로 이 갈라디아서 앞전에 친교의 악수를 그들이 나눴을 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이 4명의 공통적인 신학이 맞았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야고보는 이렇게 사도행전 15장 24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아멘. 아무튼 이러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들에게 찾아왔고 바로 베드로는 그들의 눈치나 지적이 신경 쓰이고 이것이 큰 문제로 복잡해질까 봐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물러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어떻습니까? 그래, 잠깐 나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문제나 힘듦을 내가 굳이 부딪힐 필요는 없지. 잠시 그냥 그 문제를 모른 척하고 흘러보내면 되지. 굳이 그 사람들과 부딪혀서 갈등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어야 할까? 아니, 더 나아가서 저들이 와서 나에게 해코지할까봐, 지적할까봐 내가 두렵다. 내가 이런 시달림을 당해야 하나? 어려운 마음과 심정을 가져야 하나? 그냥 지혜롭게 그 자리를 피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도 어떻게 보면 다툼을 피하는 이 지혜로운 모습을 아마 우리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의 그 행동이 주어지는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였던 그 행동이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행동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베드로의 행동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이 베드로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같은 신앙을 가진 운명적인 공동체라고 하던 그들의 고백,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성을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스스로 부정하게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라고 할지라도 당시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신자들이 받았을 그 충격과 상처는 그야말로 엄청났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그 교회의 교사이자 지도자인 사도인 베드로가 바로 이방인으로서 신자된 자신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 신자들과 안디옥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었던 바나바마저도 그 행동을 따라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이방인 신자들이 마치 유대인 신자들보다 훨씬 하등한 존재라는 그러한 차별적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선교적 교회였던 그 안디옥 교회가 바로 베드로의 그 경솔하고 위선적인 행동, 그 한 번에 갈라지고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바울은 여기서 이 베드로의 행동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외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선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 단어는 후포크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냐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가장 심하게 비판하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들의 죄를 꾸짖고 책망할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신앙에 합당하고 선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악한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을 표현한 단어를 그대로 바울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의 선택이 지혜로운 그냥 피하는 선택이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책망받을 만한 행동이었고 악한 행동이라고 판단할 정도로 엄청나게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은 결코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자신이 이런 말을 해서 베드로에게 혼날까봐, 사람들에게 질책을 받을까봐 눈치를 보면서 한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베드로와 바나바의 그 실책으로 인해서 자칫 깨어질 수 있는 그 위기에 놓여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의 온전한 그 공교회성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자신보다 한참 선배이면서 당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를 모든 신자들 앞에서 책망하고 듣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행동, 복음의 진리 앞에서 세상과 타협한 바로 이 한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바울이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책망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라고 말하는 그 복음 앞에서 자신의 진실한 모습과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가 복음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던 그러한 결정을 선택한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 우리의 삶에도 복음 앞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늘 찾아옵니다. 저도 군대 시절에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자대를 갔을 때 이 군종병이 되기 전에 이 수송대에 큰 회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식당에서 저희 병사들만 생삼겹살을 막 굽고 훈제오리를 막 굽고 후라이드 치킨에 막 두부 김치도 있고 잡채 김치에 막 각종 쌈에, 말하다 보니까 배가 살짝 고파지는데요. 그런데 이등병인 저에게 병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술잔을 받으라는 겁니다. 제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야, 안 먹어도 되니까 그냥 받아만 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잘 모르겠죠?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병장이 술을 주려고 야, 한 잔 더 받아 하기에 제가 옆에 빈 물컵에다가 술을 따르고 빈잔을 내밀었더니 이등병이 어디서 술을 버려 하면서 욕을 한 바가지 먹는 또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분위기상 거절하기 어려웠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 앞에 진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욕은 잔뜩 얻어먹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복음 앞에 진실했던 그 한 번의 저의 결단이 나중에 군종병 추천이 들어왔을 때 다들 저보고 준규는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인정과 지지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군대의 그 자리가 바로 저를 시험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두의 삶에서도 반드시 복음 앞에서 진실해야 할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가족 안에서 괜히 분위기를 깰까봐 사람의 눈치를 보며 복음을 숨기고 진실하지 않은 적은 여러분 없으신가요? 괜히 내가 불편해질까봐, 나 때문에 불편해질까봐 두려워서 복음 앞에서 그렇게 타협했던 나의 모습은 여러분 잊지 않으십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굳이 내가 다르게 보여야 하나,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복음의 진리를 살짝 감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가 복음 앞에서 우리가 진실할 것인가, 사람 앞에서 외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가 머리로 아는 교리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진실하게 살아내는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대로 사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보다 복음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앞에서 진실한 한 사람으로 나의 믿음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결단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예쁜 그릇이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고 멋진 그릇을 찾아서 멋있게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깨끗한 그릇, 진실한 그릇을 하나님은 찾고 그 그릇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복음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써서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그러한 우리의 외식적인 모습, 오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앞에서 진실한 한 사람으로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그것으로 인해 바로 복음의 도구로 기이 사용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